네, 만난 점심 식사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만큼 또 즐거운 시간이 없습니다.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 종일 같은 사람하고 공부하는 거 참 힘드시겠어요. 예, 제가 집이 천안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보통 천안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아침절에는 2시간 20분 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또 내려갈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이제 9시간 우리 수업 시간으로 따지면은 제가 보니까 보통 사이버 대학은 1시간이 30분씩인데 그렇게 따지면 9시간이나 되더라고요. 아주 참 상당한 시간이고 여러분들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데 이어서 하기 전에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제 한 권으로 보는 모세오경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거룩한 음성 토라 이게 출판사가 하임 이렇게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거룩한 음성 토라 여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책이 상, 중, 하 이렇게 세 권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한 권으로 보는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서점이나 뭐 인터넷 교보문고나 이제 온라인으로 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뭐 1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오경 시리즈로 지금 30권을 계획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절서부터 한 절도 빼먹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 절도 빠진 것은 하나 없고 이렇게 창세기 만약에 1장 하면 창세기 1장 해서 이렇게 우리 현재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한 전체를 다 보여주고 그다음 이제 창세기 1장 해서 1절 이렇게 해서요. 창세기 1장 1절 해서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히브리어 발음 이제 요 히브리어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발음을 써놨어요. 발음을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직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 단어를 이렇게 직역을 해놓고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1절 해서요. 이제 쭉 가면서 이제 1절씩 한 절도 빼먹은 것은 없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2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권은 창세기 1권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2권은 4장에서 6장 3권은 7장에서 9장 4권은 10장에서 12장까지 현재 4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30권을 목표로 신명기까지 이 책을 시리즈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재는 이 정도로만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약 산책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약 산책 책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한번 다 읽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구약 산책 이렇게 해서요. 변순복과 함께하는 구약 산책 도서출판 이제 대서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책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한번 다 읽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구약 성경 패스파인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약 성경 패스파였는데 이 책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뭐 알아야 될 거, 지역, 민족, 그다음에 뭐 이제 다양한 뭐 선지자는 몇 명이 있었냐. 글쎄 여러분들은 선지자 몇 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선지서 책 나와 있는 그 뭐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서를 기록한 그런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55명이나 되고 남자가 48명이고 여자가 7명인데 그런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차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개관해서 여기서 이것은 창세기부터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해서 역대기까지 전체가 다 나와 있고 고대 근동사, 민족, 지역, 연대기, 족장 안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 정착해서요. 이제 그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책은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하는 교재는 바로 한 권으로 보는 모세우경, 이 책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교재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해가지고 펼쳐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노트 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노트 하실 필요 없고, 이 책이 성경책 순서대로 다 절절히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창세기 1장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내용 분류해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해서요. 1절 누가 창조했나 2절 이런 식으로 절절히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가 그래서 이 교재에다가 옆에다가 그냥 노트를 하시면은 돼요. 다른 노트 다시 사실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아까 하던 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경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경 제일 먼저 오경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요 선지서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선지서 그 다음 이제 성문서를 우리가 이제 이 성문서 하는 것은 적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성문서 적용하는데 이 성문서는 다시 제 옆에 지혜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축이 있고 그 다음 오축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의 책하고 여기에 역사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그 외의 책을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적용한 인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인물들에 관한 책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지혜서부터 한번 보시는데 아까 지혜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편 하면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생로병사 우리가 그 인생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 이제 책이 욥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욥기는 무엇을 가르치는 책인가?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하시면서 욥은 무슨 책일까?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할까? 이런 걸 가지고 욥기를 많이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하시죠. 앞으로 우리는 이제 한번 계속해서 공부하면 이제 5경 끝나면 우리 선지서 공부하고 또 선지서 공부 끝나면 성문서 공부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는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 욥기는 시편 뒤에 왜 나왔을까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시편 인생에서 욥과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욥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삶을 살아라. 왜 욥과 같은 삶을 살을까? 욥이 어떨길래 하는데 여러분, 이 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요, 하나님의 자랑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도 여러분을 자랑하십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모였는데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 그 교회 무슨 장로 있지요? 이렇게, 무슨 장로님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우리 장로님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고, 대단하신 장로님이고, 멋진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귀한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님의 자랑감이 되는 성도입니까? 목사님의 자랑감이 되는 그런 장로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그런 권사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로 그 성경이 욥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순전히 하나님이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단이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졌는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어디 다니다 왔냐? 물으니까 나 세상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은요, 너 세상 갔다 왔어?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야, 욥 봤냐? 딱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해요. 욥을 자랑을 하니까 이제요, 그 욥이 그렇게 된 것은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자녀들도 이쁘고 멋있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막 이제 그 꼬드기면서 이제 이 욥이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딱 자신감을 가지고 뭐를 말하냐면, 욥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절대로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가도 나의 자랑감으로 역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둘이 길 가는 나그네 옷 벗기기 시합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있었어요. 길 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이 나그네가 열심히 아주 온화한 날씨에서 길을 쫙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말치골이라는 동네까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몰아쳐요. 그래가지고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억지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하고 있는 거는 전혀 모르고 이 나그네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막 바람이 휘몰아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또 갑자기 아까 그 바람 불었던 거 좀 불어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뜨거운 태양빛이 쫙 내리쬐는지, 그러니까요, 아까 그 불었던 바람 좀 왔으면 좋겠다, 시원한 바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더워하면서 옷을 벗어가지고 팔에 딱 걸고 걸어가니까 위에서 내기가 끝났잖아요. 바람하고 이제 태양하고 내기하는 데서 바람이 치고 끝났어요. 바람이 치고 딱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날씨가 처음 보다가 더 2배로 더 온화하게 돼가지고 다시 길을 쫙 걸어가는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는 위에서 내기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바람이 불고 태양이 그렇게 내리쬐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쫙 가는데 어떻게 날씨가 처음 보다가 바람이 불기 전 보다가 더 2배로 온화한 날씨가 돼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보고 물어봐요. 야, 내가 말치골까지 가는 나그네인데 말치골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더 가면 되겠니? 너 아니? 이렇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나그네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요. 어떻게 해요? 얘가 귀가 먹었나 아니면 말을 못하나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길을 걸어갔어요. 가는데 뒤에서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저씨 오늘 해지기 전에 말치골에 도착하겠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요. 이 나그네가 하도 이상해서 그 아이를 다시 불러가지고 아까 왜 대답 안 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왜 안 했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제요. 아까는 아저씨의 걸음걸이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서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 아저씨가 걸어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걸어가시면 해지기 전에 도착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하면서 도망치고 갔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제요. 2배로 더 빨리 걸어가지고 해지기 훨씬 전에 말치골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테마를 어디서 가져갔냐면 욥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하고 있는데 이 인생에서 길 가는 인생 나그네 욥은 지금 위에서 내기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가 바람을 만나고 또 햇빛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2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 욥은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그런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더욱더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욥을 바라보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목사님의 자랑감으로 교회의 자랑감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편 인생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멋진 인생으로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교회의 자랑감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될까? 어떻게 살면 될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이 잠언을 통해서 욥처럼 하나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 수 있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잠언 2장에서 나오는 지혜, 이 연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오전에는 성경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못 보여드렸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잠언 2장 한번 이제 잠언 2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 잠언 2장 한번 보실게요.
예, 잠언 2장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한번 이쪽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혜가 5가지 복을 주신다. 5가지 복을 베풀어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5가지 복을 주는데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명철을 선물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명철을 선물한다. 지혜가.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지혜는 파멸의 근원이 되는 나쁜 사귐, 이런 나쁜 사귐을 막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지혜는 음란함에서 지켜준다. 바로 이 지혜가 음란함에서 지켜준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지혜는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지혜가 바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잠언 31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실게요. 잠언 31장을 보시면은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잠언 31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잠언 31장 10절에 보시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그녀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은 좋은데, 이제 한번 히브리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는데요.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자, 31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는데, 자, 10절의 첫 번째 글자, 10절의 첫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예요. 그 다음에 11절은 두 번째, 12절은 세 번째, 13절은 네 번째, 14절은 다섯 번째. 그래서 여기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제 22절인데,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10절이 A, 11절이 B, 그다음에 이제 12절이 C,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0절은 A로 시작하고 11절은 B로 시작하고 13절은 12절은 C로 시작하고 14절은 D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글자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22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31장 10절부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부인한테 가가지고 잠언 31장 읽어봤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러한 여인이 좀 되라,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 이렇게 가서 말씀을 하시면은 안 돼요. 이건 물론 그 부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그 신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돼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래야지 된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 알파벳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지혜를 얻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책 순서 하나하나가 공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혜서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축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축을 한번 보실게요. 이 오축이라는 말은 5개의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두루마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5 두루마리의 첫 번째 두루마리, 자, 이렇게 첫 번째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 첫 번째 두루마리가 있고, 두 번째 두루마리, 세 번째 두루마리, 네 번째 두루마리, 다섯 번째 두루마리, 이렇게 5개의 두루마리를 오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5축이 있는데, 자, 이 5축에서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아가서. 그래서요, 지난번에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아가서하고 룻기가 바뀌어진 책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아가서가 앞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룻기가 나오고, 세 번째 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스더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 다섯 개 두루마리 아가, 룻, 애가, 전도서, 에스더를 다섯 두루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아가서는 언제 읽느냐 하는 것인데, 요 아가서는 언제 읽냐면 아가서는 6월절에 아가서를 읽어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돌아오면 6월절에 아가서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아가서를 6월절에 읽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침상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침상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댔는데, 거기에서 건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바로 하나님의 침상으로 신부로 초대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가 이제 뭐 하나님도 안 나오고 단어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게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연애 소설이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술람미 여인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침상으로 초대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6월절이 돌아오면 이들은 아가서를 지금도 읽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른 봄에 6월절이고 늦은 봄에 오순절이죠. 바로 이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절기 때 공부를 하신 대로 이제 여러분이 설교학교에서 우리 정광 목사님 통화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 날부터 시작을 해서 초실절에서 시작을 해서 77, 그러니까 7날씩 7번 7주를 지나면 이제 77절에서 49일이 지나고 49일 날 해가 넘어가면 50일이 되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순절 날 토라를 받은 거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제 룻기를 읽는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제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을 갔다가 다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을 해서 이제 추수할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그때가 언제죠? 오순절 때죠. 그래서 오순절 때 이제 이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게 오순절에는 바로 무슨 성경이냐면 룻기를 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6월절은 이른 봄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오순절은 늦은 봄. 예, 늦은 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부월 9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부월 9일. 이 아부월 9일은 이제 설교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BC 586년, AD 70년. 그러니까 BC 586년하고 AD 70년에 아부월 9일 날, 아부월 9일 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제1 성전은 586년에, 제2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그것도 같은 날. 그러니까 같은 날 이렇게 무너진 거 참 공교롭게도 같은 날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아부월 9일이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이제 함께 가족이 다 모여서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또 돌아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이런 날이 또 온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부월 9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 이것은 여름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7월, 8월에 해당해요. 7월, 8월, 여름. 예, 여기가 이른 봄, 늦은 봄, 여긴 7월, 8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초막절. 예, 초막절이 되면 이제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어요. 여러분, 아니 왜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을까? 좀 특이하지요. 예, 왜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을까 하는데 전도서는 보면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데 왜 전도서를 이 초막절에 많은 것을 추수해 놓고 이것을 이렇게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요, 추수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추수가 됐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창고를 허물고요, 다시 다 크게 짓고 그 창고를 가득 채웠어요. 가득하게 또 채우고 또 채워놓았는데 그렇게 하고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야, 이제 창고가 가득하게 찼으니까 우리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말을 하죠. 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헛됩니까? 이 추수해놓고 그렇게 크게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창고를 늘어라 지어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득하게 채워놨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가면 뭐 합니까? 정말 헛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초막절에 추수한 것을 내다보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초막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초막절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생관,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인생관을 가르치는 데서 이 전도서에서는 해 위의 가치가 있고 해 아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위의 가치와 해 아래 가치,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서 이제 너는 해 위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이제 초막절에 이제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둬야 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풍성하게 공급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가을이 되겠죠. 예. 그다음 이제 에스더가 있는데 겨울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림절, 에스더에 나오는 부림절이 겨울이죠. 여기가 이제 겨울인데 바로 이 겨울에 부림절이 돌아오면은 이제 이들은 에스더를 읽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 가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 유대인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전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림절인데 이 부림절이 돌아오면은 바로 이 에스더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특이한 풍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에스더를 쭉 읽어가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제 하만 쿠키라는 것을 만들어서 먹어요. 하만 쿠키. 하만 쿠키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하만이 삼각형 모자를 쓰고 다녔대요. 그리고요, 하만의 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그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먹어요.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먹으면서 하만 쿠키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제 성경을 에스더로 읽어요. 읽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만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그들이 뭐 하냐면요, 이 먹던 거 있잖아요, 이 꽉꽉 씹어 먹던 이것을 가지고요, 쓰레기통을 가져와 가지고요, 하만 더러운 놈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통에다 탁 뱉어버리는 이런 의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오축을 바로 이 오축 아가서, 그다음에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의 성경을 오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5개 두루마리는 유대인들의 절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축 성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적용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성문서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했죠? 적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축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외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외의 책과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의 책,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의 책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적용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적용한 인물로 보시면 다니엘, 예, 그 다음에 에스라 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는 한 권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역대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책인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선지서가 중간에 나오고 성문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다니엘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적용한 인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인물 다니엘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다니엘에 대해서도 다니엘서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청교도 우리 훈련원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다니엘서는 2장, 7장, 9장을 아주 열심히 잘 읽고 공부하시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숲을 보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 적용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기에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그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 걸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건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생명 걸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매일 하던 대로 2층으로 올라가서 그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생명 걸었기 때문에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던져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사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학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건 사람, 이런 생명을 건 사람은 어째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건 사람, 이 사람은요
에스라처럼 학사가 돼야지 돼요. 학사 에스라. 그리고요, 에스라처럼 제사장이 돼야지 돼요. 학사 겸 제사장이 에스라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번 보시니까 학사 겸 제사장이 에스라인데, 우리도 학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뜻을 건 사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사람,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건 사람은 우리는 학사처럼 학사가 돼야 되는데, 학사라는 말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이것은 바로 성경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전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멋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교도 신학원은 그런 분들로 가득가득 차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아서 아는 대로 그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 에스라처럼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우리 전교도 신학원의 우리 모든 우리 학도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우리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집행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이러한 정말 전문가들이 다 되시고 그것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우리 넘어지는 다른 사람들 보고 욕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우리가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도 언제 어떻게 잠타면 넘어질지 모르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로 정말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데 큰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일, 아주 작은 일도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큰 일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운전을 하나를 예를 든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 간다, 뭐 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운전대를 딱 붙잡고요, 하나님 핸들을 잡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근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디 가까운 데 갈 때, 이렇게 아주 시간 짧은 데 갈 때,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차를 타고 운전해 갈 때, 물론 우리 전교도 신학원 우리 학우들은 다 기도하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짧은 시간에 어디 잠깐 운전해야 될 때,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뭐 남의 차 앞에다 차를 이렇게 겹차로 막아놨다가 차 좀 빼주세요 했을 때 나가가지고 차를 빼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우리요, 정말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말씀의 전문가로 말씀을 집행하는 자로 우리들도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할 때도 이야기할 때도 우리 한번 봐봐요.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묵도하고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묵도하고 대답하는 우리들. 야, 정말 우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인물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은 뿌리가 어딜까? 나의 뿌리는 어딜까? 그래서 나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뿌리를 찾는 거. 그러니까 나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뿌리를 찾아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우리 정교도 신학원 우리 학우들은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는 불면증 치료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역대기 1장부터요, 누가 누굴 낳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읽다 보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뿌리가 어딜까? 나의 뿌리가 어딜까? 근거를 찾아서 올라가는 거죠. 쭉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이었어요. 아, 아담 위는 어디냐? 하나님. 야, 나의 근본은,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역대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나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살아가신다고 하면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순서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 순서는 원리, 과거, 현재, 미래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순서를 이렇게 바꿨어요.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원리, 그 다음에요 가르침, 교육, 그러니까 적용,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순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 순서가 공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기억을 하시고, 아, 지금 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어디쯤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면서 성경을 읽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는데도 더 흥미가 있을 것이고, 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그 하나님의 감동도 남다르게 있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멋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순서가 짜여져 있는데, 성경 순서가 짜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의 시대부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무슨 성경부터 가르쳤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성경부터 가장 먼저 가르쳤을까 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가르치는데, 이게 신명기 6장 4, 5, 6절은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교육의 내용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교육의 내용의 기초이고요. 그 다음에요 7, 8, 9는 그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하는 그 교육 방법이에요. 그야 교육 방법.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데, 4절, 5절, 6절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성경 전체를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 안에서 그거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제 4, 5, 6절에서 교육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에서는 교육의 방법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경 시간이니까 이제 신명기를 공부할 때 거기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제 가르치는 책은 무슨 책일까?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책을 가르칠까?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신명기 6장 4절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가르치는데요. 왜 레위기를 먼저 가르칠까? 예, 이 레위기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은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왜 레위기를 먼저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레위기가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오경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것이니까 오늘 아주 대충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레위기는 뭐 제사를 가르친다, 거룩을 가르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거룩을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고 제사장을 가르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레위기를 왜 가장 먼저 책별로는 가장 먼저 가르쳤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 40장 다음에 이어지는 책인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왔잖아요.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밤에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쫓겨나죠. 밤에 이제 다 죽었잖아요. 초태생 맞이는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5일 날 돼서 다 쫓겨나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가 1월 14일이죠. 그래서 1월 14일 날 나와서 시내산에 3월 1일 날 도착을 했고 그래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한 다음에 또 이제 그 3월 6일 날에 모세가 이제 토라를 받았고 그렇게 하고 또 금송아지 깨지는 사건 40일 후에 이런 사건이 다양하게 있은 다음에 바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깨뜨린 죄의 모든 죄를 다 대속죄일 날 죄사함을 받게 됐죠. 자, 대속죄일 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날 저녁에 말뚝을 받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7월 10날 저녁이니까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는 시간부터 그 다음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를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7월 11일이 되겠죠. 7월 11일부터 시작해서 8, 9, 10, 11, 12 하고 나서 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두 번째 해 2년 1월 1일 날에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딱 세워지니까 그 성막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고 충만하더라라고 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지요. 자, 출애굽이 끝난 다음에 레위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레위기는 무슨 책일까? 자, 여기에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건설되어져서 세워졌어. 그렇죠? 세워졌어요. 자, 이렇게 성막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성막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줬잖아요. 성막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성막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성막 사용 설명서인데 이 성막이 뭐가 되냐? 성막이 성전이 되죠. 그렇죠? 다음에 이 성전이 교회가 되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교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교회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교회 사용 설명서인데 자, 그러면 교회 사용 설명서인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 내 몸이 뭔가요? 내 몸 성전이죠. 내 몸이 교회이죠. 그러면 내 몸이 교회고 내 몸이 성전이다. 이 말은 내 몸이 뭐랑 마찬가지인 거죠? 성막이랑 마찬가지죠. 자, 내 몸이 교회, 내 몸이 성막, 내 몸이 성전. 자, 그러면 이제 성전 사용 설명서, 교회 사용 설명서, 성막 사용 설명서.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요, 교회요, 성막인데 그렇다고 하면 바로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내 몸 사용 설명서다. 여러분, 이제 이 레위기는 내 몸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레위기 열심히 읽어서 내 몸을 뭐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무엇 하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열심히 읽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그 사용 설명서를 열심히 읽어서 그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몸을 멋있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도 신학원 모든 학우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 먼저 읽어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요 또 뭐 휴대폰 사면 휴대폰 사용 설명서,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사용 설명서가 되게 많아요. 사용 설명서가, 제품들 사용 설명서가 참 많은데, 그 사용 설명서가 많은데 사용 설명서는요 참 많이 안 읽어요.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잘 읽고 이번 기회에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한번 열심히 들여다보고 한번 멋있게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 몸을 한번 사용해 보는 우리들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멋있는 정말 이 책을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로 가르치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일까 하는데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래서요, 이 전도서는 아까 우리가 그 분류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댔는데,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해 아래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해 위의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알고 해 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여기에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교육의 내용, 7장 8절 9절 교육의 방법, 이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 신명기 가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요거는 교육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것은 교육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교육의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 교육 내용에서 첫 번째 교육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교육의 내용은 첫 번째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나중에 우리가 왜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그 다음에 이거는 공부할게요. 그 다음에요. 이제 5절에서는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증거하고 있는 그분, 너가 증거하고 있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증거하고 있는 그분, 너가 하나님의 증인인데 너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증인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 위에다가 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마음 위에 둬라. 이게 교육의 내용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죄를 지으면서 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회개하고 다시 서면 되는데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내 마음 위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있어야 마음 위에 있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아는 대로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 위에 있으면 마음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마음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 위에 둬라. 이것이 교육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방법은 뭐냐 하면 7절은 교육의 방법에서 반복해서 보여주어서 따라하게 하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여줘가지고 따라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모습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뭐 하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면 보여주라는 것이죠. 보여줘가지고 다른 사람도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반복해서 그리 하는 걸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된다. 따라줘서 보여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반복해서 보여줘서 따라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육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를 달아라 하는 것인데 표 믿는 사람의 표를 달고 다녀라. 그러니까 표를 다는데 이것은 몸에다가 표를 달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요 집하고 방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시를 달아라. 그래서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하라는 것이죠? 내가 표를 달고 다니므로 말미암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그 표를 달고 다니라는 거죠. 집에도 이거 붙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 공부하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이제 해놓고 이제 5경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자, 5경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전체를 살펴보고 나누어 보기 전에 먼저 오늘은 이제 그 5경이 다른 신약 성경과는 어떻게 연결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5경이 원리라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 선지자들은 이 원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선지서라고 그랬어요. 선지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경과 선지서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거 이게 성문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단계로 가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성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찾아서 보고요. 예, 여기에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진을 칠 때 어떻게 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성막 울타리가 이렇게 있죠. 성막 울타리가 있고 거기에 성막 울타리가 있으면 여기에 성막이 있고 여기에 성막이 있는데 여기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100규빗
그다음에 여기 50규빗, 여기가 50규빗, 여기가 50규빗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 그래서 여기 이 성막은 10규빗, 여기 20규빗.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로 나눠놨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바로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 이 성막을 주위로 해서 레위지파, 모세, 고핫, 게르손, 무라리 집가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진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바깥에 동쪽 지파, 여기에 서쪽 집, 남쪽 지파, 서쪽 지파, 북쪽 지파 이렇게 진을 쳐가고 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2장 가서 공부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이제 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냐 하면 제일 안에 누가 있냐면은 법궤,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 교회 중심.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이제 이 레위지파가 있는데 바로 목사님 중심.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을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적용을 이제 원리, 그다음에 교육, 적용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원리가 되는 바로 이제 이 원리가 되는 오경이 신약 성경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시키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을 다 시켜 보신 줄로 압니다. 자, 신약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기에 뭐 있냐 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신명기 이렇게 이제 원리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바로 시작, 창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작, 창조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겠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시면 이제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여기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나를 누가 창조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음을 받았고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최초에 지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필요하냐면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는 어떤 성경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될까 할 때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공관복음서를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에게 창조하셨는데 거기에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던 그분이 어떤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공감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족보를 타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창세기를 공부하면 공간 복음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공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구세주가 필요하고 왜 예수가 오셔야 됐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공간 복음하고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와 공간 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면 좋은 이제 그런 연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나가 죄를 지어서 구원자가 필요했는데,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제 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을 받아야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정말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어야지 된다 하는데, 이 믿음은 선물인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자, 우리가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 나는 믿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해서 이제 머리로, 이성으로 처녀가 일 난 거 못 믿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 못 믿어, 이성으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역사해가지고요, 팍 침을 올리면서 아멘해, 아멘해,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능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해서 들어와서 마음의 역사에서 막 침을 올려주니까 뭐 머리로 이성으로는 아닌데 이 마음 안에서는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입에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무엇을 믿는 거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선물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예, 정말 놀라운, 정말 아주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주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 선물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이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삶, 그러니까 지금 제사 바로 뭐죠? 예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서 제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레위기에 가서 이제 공부할 것인데, 여기서 미리 우리가 한마디만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은 왜 예배하러 가십니까? 왜 교회 가십니까? 왜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에 꼭 가야지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가는 이유가요, 혹시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면 어떡하나, 나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삶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요, 그것 때문에 벌 안 받으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하고 똑같아요? 굿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음력으로 정월달이 되잖아요. 설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 집을 찾아가요. 점쟁이 집에 막 찾아가가지고 점을 쳐요. 점을 치면서 뭐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점을 쳐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점을 막 치는데, 점 쳐서, 예, 그 가면 점쟁이가, 올해 삼재가 들었네요. 올해는 애군이 들었네요. 뭐 이런 일이 들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뭐 해요? 굿을 해야 됩니다. 굿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런 그 신을, 나한테 벌을 내리려고 하는 신을 달래러 가는 거죠. 달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신을 달래는 거, 이게 굿이잖아요. 근데 꼭 굿하는 것처럼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면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내가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을 달래야지. 이거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뭐 하게 되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나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죠. 우리는요, 그냥 질질 끌려서 억지로 나온다 생각하면요, 뭐 집에서 연속극 보다가요, 앞에 예배 시간이 뭐 지나가는지도 모르고요, 앞에 지각해가지고 앞에 그 뚝 잘라먹고, 이거는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언제 주일이 돌아오나, 언제 수요일이 돌아오나, 빨리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우리 어떤 그 성도,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 하나님 그 한번 아주 가서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해결해 놓으신 그 일을 한번 바라봐야고 들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러면은요,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전에요, 얼른 쫓아와가지고요,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하는 거, 우리는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예배하는 삶,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요거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회서신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그 다음에요, 교회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 일꾼은 어때야 되는가, 어떤 이제 교회 그 이제 지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차례대로 쫙 보여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민수기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 레위기에서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거, 이것을 말했다라고 말하면 민수기는 이제 광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제 광야로 나간다.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광야는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잖아요. 우리가요, 교회 앞에서요,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해서 우리는 이 배터리가,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다시 와서 교회 와서 충전을 받아가지고 체험을 받아서 가야지 돼요. 그럼 체험을 받아서 다시 나가가지고 이 광야, 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삶의 예배를 하다가 보니까 또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또 교회 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은 매일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전화기나 뭐 컴퓨터나 뭐 휴대폰이나 뭐든지 여러분들이 밖에서 많이 쓰면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충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데, 그 막 하루 월요일날에요,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요 방전이 다 됐어요, 영이. 그러면 다시 또 와가지고 교회 와서 다시 충전을 하고 또 다시 충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삶에 나가서 예배가 있어야지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울 서신, 그다음에요 이제 공동 서신, 그다음에요 히브리 서신, 일반 히브리서, 그다음에요 일반 서신. 이게 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세상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그 감옥에 가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가서 갇혀 있으면서도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배터리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착고가 차여 있다 그랬잖아요. 착고. 여러분 착고 아시죠? 발에 착고가 차여 있다 그랬는데, 이 착고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이 착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착고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해서 이렇게 탁 채워놓으면은, 이제 꼼짝을 못하게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안에 칼날이 들어있어요. 칼날이. 여기 안에 이렇게 칼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칼날이 들어있으면은 여기에다 다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발을, 양쪽 발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면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칼날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그렇게 있고 팔이 묶여져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렇게 있는 데서 바울과 신라가 뭐 했어요? 감사 찬송,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바울 서신, 공동 서신, 그다음에요 일반 서신, 히브리 서신, 히브리서, 이것을 읽으시면서요, 야,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려서 능력을 얻고 충전을 받아서 정말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구나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배하는 삶,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해서 능력으로,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져서 밖에 나가서 우리의 세상에서, 광야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며 나아가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어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청교도 신학원들이 우리 학우들이 이번에 정말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이런 멋있는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멋있는 신학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세움을 받았으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예,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런 일을 향하여서, 그런 그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 멋있게 한번 달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 바로 이제 이렇게 바울 서신, 공동 서신, 히브리 서신, 예, 그다음에 일반 서신하고 연결되어져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명기 한번 보시면, 이제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 마지막 이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유언을 탁 남기고 이제 34장에서 모세가 죽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가나안 땅을 건너다 바라보는 것이죠. 그 건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헐몬산에서부터 사해 남쪽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쫙 보여주는 거죠. 젖과 흐르는 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요단강을 멋있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계시록에,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시면은 그 계시록에서 밤모섬에서 요한이 이제 그 천국을 들여다가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모세가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흘리에서 전체를 다 바라본 것처럼 지금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쫙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하고 계시록하고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이 신명기를 읽고 또 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영적인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에 모세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바로 이 신명기가 계시록하고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이 오경,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오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교육하였는가를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성문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원리를 공부하시고 과거에 어떻게 적용했었는가, 그리고 현재적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미래적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을 연구하시고 신약과 연결시켜서 정말 구약과 신약을 온전하게 통틀어서 이제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집례하고 집행하며 적용하는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도들이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오경 한번 함께 연구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멋있게 깊이 한번 들어가서 여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이
충만한 우리 청기도 신학원 신학도가 다 되어서 우리 한국 강산을 새롭게 복음의 불길로, 부흥의 불길로, 아버지 성령의 불길로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